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 이 시간 64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4부를 살펴보고 있죠.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앞부분에서는 1부에서는 우리 구원받아야 될 인간에 대해서, 2부는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의 역사에 대해서, 3부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정말 구원자이신가? 메시아이신가? 그 다음에 이제 4부는 그렇다면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저의 이야기를 제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 나에게 그분은 어떤 분인가? 자, 두 번째는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적당하게 믿었다가 적당하게 버릴 수 있는 분인가요? 아니면 생명을 바꾸어서라도 사야 될, 얻어야 될, 믿고 섬겨야 될 분이신가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3장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몇 시간에 걸쳐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예수를 잘못 알고 잘못된 것들을 구하러 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죠. 그런데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된 것들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정말 그분에게 구해야 될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러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시는데, 예수님을 잘못 알고 구해야 될 것들은 빼먹고 구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잔뜩 구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로 알고 올바른 것을 구하면 주님은 항상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된 것들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쭉 이야기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민족의 해방운동. 이게 뭐 나쁜 거 아니죠. 자기 나라, 유다 나라가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으니까 그 민족을 해방시키고 자기 나라를 다시 되찾게 하겠다는 거. 나쁜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국을 재건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 그분이 그 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6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자, 우리가 세상 나라 운동하려고 예수께 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예수님은 그분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운동을 하러 세상에 오신 것이지 세상 나라 운동을 하려고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나라 사랑하시고 다 하셨죠. 그러나 그분은 그보다 더 큰 것, 위에 있는 하늘의 나라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겠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6페이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나왔다. 그런데 이때 그들은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고 따라서 잘못된 것들을 구하고 있었다. 결국 그들은 예수를 팔기도 하고 모른다고 부인도 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버리고 떠났죠. 오늘 우리들은 이때 사람들을 교훈으로 삼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분을 올바로 알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 알고 있고 잘못된 것들을 그분에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제대로 알고 제대로 구하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지난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잘못된 것들을 구하러 왔던 사람들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민족의 해방운동을 꿈꾸며 찾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민족 해방운동, 식민지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건져내서 다윗 왕국을 재건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죠. 자, 237페이지입니다. 유대인들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진 뒤에 제대로 된 나라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죠. 바벨론, 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항상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그 세월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니까 자그마치 600여 년 동안을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는 일본에 36년 동안의 식민지 생활을 했죠. 그것도 얼마나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6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을 그렇게 식민지 생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나라에 대한 독립, 해방이 간절했겠습니까? 지난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희망이 있었다면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어요. 지난날 나라가 갈라지고 망했을 때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국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물론 천국운동에서는 이거 하나의 모형으로 설명을 했던 부분이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대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몰아내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다윗의 왕국이 건설될 것으로 믿고 있었죠.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면서 막 능력을 행하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저분이라면 드디어 우리 꿈을 이루어 줄 수 있겠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스라엘을 회복할 사람으로 기대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고 벌써 3일이 됐는데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네. 자, 여기에 이제 이런 꿈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여기 쭉 적어봤습니다. 자, 먼저 첫째는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호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48절 49절에 보면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왔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자기가 어디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시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예수님을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1장 48, 49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너무 감동이 됐죠.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이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외쳤을까요? 마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다윗의 나라요. 야,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실 분이 오신다. 이런 거죠.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에도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음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국이 곧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믿었던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는 십자가에 죽으려고 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지은 인간의 죄를 해서 인간을 구원하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미르라.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왕국 건설이었어요. 네. 자, 세 번째입니다.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던 제자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으로 그들이 꿈꾸던 다윗의 왕국은 이제 눈앞에 와 있는 듯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뒤따라가면서 지금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누가 어떤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있었어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당연히 나는 어떤 자리에 앉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막 싸웁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로 34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뭐냐?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로 생각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 나라에서 누가 큰 자고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죠. 이 문제는 마태복음 20장에서도 자세하게 다룹니다. 서로가 말은 못해도 속으로는 긴장감이 돌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다윗 왕국이 건설이 될 텐데 도대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때에 그 긴장을 딱 깼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죠. 이 여인은 나와서 아들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뭘 원하느냐 가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인사명령 내달라는 거예요. 딴 제자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이 말을 들었던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이 말을 들었던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습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5절부터 28절까지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를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세상 나라는 높아져 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려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만 내 나라는 섬기는 나라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줄이고 온 거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별하셔서 설명하신 거죠. 오늘날도 보면은 예수 믿고 따라다녀도 그 사람의 행동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세상 나라 운동하는 사람, 저 사람은 천국 운동하는 사람 다 구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좀 넘어가겠습니다. 242페이지. 자, 네 번째는 세례 요한의 회의와 그 이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절로 3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참 답답한 질문이죠.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 역시 다윗 왕국 건설을 할 세상 나라의 메시아였어요. 자기는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은 나라를 회복할 아무 기미도 보이지 않고 진짜인가 아닌가.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보면은 243페이지. 십자가 앞에서 깨져버린 그들의 꿈. 예수님은 이스라엘 다윗 왕국 건설을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실 길을 차근차근 가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자, 다윗 왕국을 꿈꾸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네? 이 눈치가 제일 빨리 들었던 사람이 아마 가룟 유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푼 예수 팔아먹고 한 푼 벌어서 뜨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좀 눈치가 떨어졌던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은 베드로는 시장에 가서 칼까지 준비해가지고 오늘 밤에 거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싸움까지 준비했다가 남의 귀만 잘라낸 이런 실수를 하게 됐던 거죠. 자,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이 사람들은 다 예수를 떠납니다. 이게 잘못 알고 잘못된 걸 구하러 다닌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 244페이지를 보시면 세상 나라는 기독교의 주제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 천국이죠.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가 머무는 곳을 아끼고 올바른 정의가 실현되게 하는 것 모두가 고민하고 함께 해야 되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세상 나라 운동하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를 꿈꾸고 예수 따라가면 반드시 예수를 버리게 되는 시간이 와요. 그런데 하늘의 나라, 그분의 나라를 바로 알고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따라가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의 것도 얻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